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인데요. 3절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원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약간 통통해지기도 하시고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요. 어머니가 또 땅콩도 싸주시고 밤도 싸주시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땅콩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걸 잘 손질해 주셔가지고 그냥 볶아만 먹으면 될 정도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운동을 하면서 그 동네 마트에 가봤더니 이렇게 한 팩 들어있는데 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땅콩 껍질째. 그래서 또 봤더니 중국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면 한 주먹도 안 될 것이 한 4,000원인데 어머님이 이만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땅콩에 관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들었을 때 어머님이 그냥 주셨는데 한 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콩을 캐가지고 땅콩 캐기가 물론 재밌죠. 재밌지만 그거를 한 20kg를 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3번 정도를 씻어요. 그 흙을 캐서 흙을 털어서 가방에 담았는데 또 그것을 물로 한 3번 정도를 깨끗하게 씻고 건조기도 사셨어요. 그래서 건조기로 한 2번 말려요. 그리고 그 껍질을 또 까요. 까가지고 아주 그냥 그 마른 땅콩만 싸서 준 거예요. 먹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냥 먹어요. 그리고 이 땅콩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의 손질을 통해서 저한테 주어진 땅콩. 그래서 이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수고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볶기만 하면 한 5분에서 10분에서 15분 볶기만 하면 맛있는 땅콩 먹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다. 구원의 과정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예언해 놨던 책이 구약이고, 이게 실제로 나타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해 놓고 묘사해 놓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에베소서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니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난뱅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데 찾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알면, 그리고 이것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울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멘.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주는 복이었어요. 또 어떤 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을 얻게 하리라.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여러분에게 한 말씀?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라. 땅의 복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요, 제가 잘못했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복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복들을 땅의 복이라고 합니다. 땅의 복.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저 천국에서 죽어서 누리는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복입니다. 이 복,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무엇인지, 왜 이 복을 주셨는지를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욕심, 정욕대로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허물을 우리가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로 얼룩진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볼까요? 1절로 3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아멘, 아멘,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마치 어렸을 적 제가 TV에서 보면 인형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줄로 해가지고 막 하면 이렇게 막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마치 온수 마귀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인데 마귀의 손아귀에 우리가 꽉 잡혀 있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던 이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길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바깥에 내밀고 주님 그 자리만 지키고 나는 내 길 갈게, 이건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 이것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과 예정. 어떻게, 뭐라고요? 선택과 예정.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삼기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언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대요?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유명인의 2세들을 보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트럼프예요. 태어나 보니까 일론 머스크예요. 부자예요, 부자. 또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메시예요. 지금 메시예요? 죄송해요. 그냥 메시라고 그래요. 없는 걸로 합시다. 메시예요. 또 호날두예요. 호날두. 아빠가 호날두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로 치면 아빠가 이재용입니다. 삼성 회장이에요. 아빠가 유재석이에요. 이건 아이들이 자기가 나는 일론 머스크 밑에서 태어나야겠다 선택 안 했잖아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 그런 상황이 돼서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꼭 찍어서 선택해서 예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 보내서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지금은 능력 많은 천사들, 여러분 천사 얼마나 능력 많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날개도 달려서 확 날아다니고. 그런데 그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가 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브리엘이라 할지라도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지방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가 이제 위에 누나들이 있지만 홀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키웠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도 개를 좋아해요. 개를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서 지방에 올레를 하면 뭐 그걸 줘요. 그래서 저를 안 먹고 이제 안 먹고 치킨 먹어요. 그 닭백숙 먹고 그러는데 닭도리 먹. 근데 그분이 그걸 먹는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너무 배고픈데 엄마가 주는 거는 다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다. 좋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육신의 부모가 진정한 내 부모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진정한 내 부모다.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나를 잘 키우라고, 잘 양육하라고 잠깐 보내주신 분이구나.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게 깨달아졌대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진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뭘 먹어도 세상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 당연하게 받지 맙시다. 하나님이 뭐 내 아버지라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땅콩이 다 까져서 저절로 내 눈앞에 온 게 아니라 그 수고의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에서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다가 예정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보겠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 왜 줬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왜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돈 내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어떤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서 업적을 이루어서 자녀된 거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뭐 하라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며 살라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시골에서, 그 시골 섬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 얘기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 사모님이 90살이 넘는 집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은 어떤 낙으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낙으로 산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90 넘은 양반이. 무슨 기도합니까? 가서 감사기도 하고 온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늦지막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 감사 기도만 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90 넘은 양반이. 더 뭘 말하겠어요?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선택과 예정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왜 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라고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